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거룩한 삶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은 새로운 리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화 이해의 기본이 되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은 동일한 기본 구조의 축소판 또는 확장판입니다. 각 구절에는 나름의 정황과 강조점 그리고 일정은 달라 보여도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 즉, 성화와 관련된 구절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기본적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실을 가장 명쾌하게 해설하고 설명해주는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언제부터 주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친밀하게 연합되어 그가 종말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된 때부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관점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이 관점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에 지극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80번 이상, 그리고 주 안에서 40번 이상 이런 특정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와 같은 변형된 표현은 세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이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례가 선포하는 메시지, 곧 세례가 우리에게 말하는 강력한 복음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따르는 모든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둘째, 우리의 새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서 결정된다. 셋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남과 여,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된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정체성의 인증마크인 은혜 안에서 장성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새 정체성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새 정체성을 알게 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권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긍정, 예, 물론입니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으로 옛 것은 죽이고 새 것을 입는다는 논리는 과거에 소유했던 옛 정체성을 이제 더는 소유하지 않으므로 그때와 같은 옛 방식으로 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받았으므로 실제의 나와 조화되는 새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옛 것을 벗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에게 먼저 옛 생활의 특징 벗어버리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은밀하고 개인적인 삶에 속한 옛 생활 방식의 차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땅에 있는 본성에 속한 것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 바울은 개인의 삶에서 옛 것을 벗는 것에서 발전 혹은 진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적, 부도덕이라는 외적 행위에서 그 이면에 있는 내적 욕구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로서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근본적이고 창조된 마음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때 다른 것을 향한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을 향한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필요를 왜곡시켜 하나님이 만드신 뭔가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자처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스스로 바보임을 드러낸다고 가르쳐줍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영원한 우상 공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실을 규제하시는 것에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대신 욕망하고 요구하고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반대입니다. 한때 우리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는 것과 죄의 존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죄는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지만 죄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새 신자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 이들은 쉽게 거짓 교사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식이 성화를 위한 공식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핵심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공식이 나로 하여금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되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만 아니라 마음속의 행동 동기에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둘째, 이 공식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고 의지하며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는가? 셋째, 이 공식이 내게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화인가? 이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성화만이 나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인 음란을 죽이게 하며 그와 동시에 그 행위의 뿌리인 부정과 그 부정의 모든 충동을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사욕과 악한 정욕에서 우리 삶을 빼낼 수 있고 탐심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을 향한 탐심을 통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의 근본 원인은 자기 숭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경건과 행동 동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하며 옛 생활 방식을 주님 안에서 죽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일상생활 쪽으로 가르침의 방향을 돌리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설명하며 가장 먼저 분함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분함이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기본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격분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조바심이며 신경을 긁어대는 것들에 대한 짜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독하시는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짜증과 격분의 근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독하시는 것에 대한 짜증과 격분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격분의 심층적 대상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 목적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짜증나는 상황으로 걸음을 내딛게 하신 그분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격분의 기폭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분을 영적 위험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기에 격분을 우리의 삶에서 쉽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격분하는 마음의 핵심은 타인에 비해 자기를 높이는 마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방식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입술의 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불결한 어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결함과 절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혀는 마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일에 어느 정도 진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빈혈을 앓게 하고 이 빈혈 증세는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병든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원래 모습 그대로 명쾌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시야를 밝게 해주는 두 가지 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둘째, 죄의 의복은 우리의 이전 삶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새 사람들은 이전 죄인의 삶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참된 빛에 비추어 우리 죄를 보는 법을 복음에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내야 할 세 번째 영역은 바로 교회 공동체, 서로 함께하는 우리 삶의 영역입니다. 자신이 속한 신자들 모임에서 벗어버려야 할 결점 목록에 가장 먼저 올려야 하는 것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척 하는 놀이를 하지 말라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한 척,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이들은 이제 더는 가장하거나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가식보다는 진실,
위장보다는 정직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인 채 하는 태도는 참된 교제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더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아시는 분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자신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두려움에서도 점점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어떤 존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한때 우리는 옛 질서에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계와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타락해 있었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참 정체성을 전혀 몰랐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체성을 도둑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는 복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 사회의 특징인 차별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차별은 교회 문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교회의 교제가 색다른 혹은 거룩한 교제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두 가지 현실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사 각 지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가장 중요하며 그리스도는 각 지체에게와 모든 지체에게 내주하십니다. 교회에는 오직 한 그리스도뿐이시고 그분은 각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 안에 자라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각 신자에게 가장 중요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료 신자들을 주 예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로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이 이것을 거룩함이 자라며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큰 특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성화되는 것은 좋아함의 문제를 넘어 사랑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료 신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때문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사랑으로 그들 안에 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거할 준비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옛것을 벗는 바울의 첫 번째 원리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첫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둘째,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셋째, 너희는 영원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눈다. 넷째, 사실이 이러한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너희가 옛사람을 그 옛 생활 방식과 함께 벗어버렸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더는 아담 안에 있지 않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공기 가운데서 산다.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입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모두 벗어버리라. 이 원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므로 그에 합당하게 옷을 입으라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신분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복장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더러워진 옷이나 영적 누더기를 입고 돌아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 정체성은 새로운 옷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귀히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은 그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은 특성, 곧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성화를 유도해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선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온유하시며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그와 똑같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그분처럼 옷 입고 경건히 자라면서 그분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반영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음을 알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토대요, 동기이고 모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시험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고소를 당해도 용서를 통해 화해를 모색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용서하며, 이런 모습이 바로 성화된 삶이 현실에서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그 자체로 위엄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 위에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사와 은혜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은사와 은혜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함께 묶이지 않으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복장 감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내 실문에 걸맞게 은혜의 복장을 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곧 내 모든 은사, 내가 받은 모든 은혜,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에너지가 사랑의 띠로 묶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화평을 이룰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하나의 명령, 곧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내린 결정, 한 교제의 공동체가 우리를 빚어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든 주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우리 교회를 가장 조화롭게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재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의 사실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탁월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2분의 1 지점에서 이제 바울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새 정체성에 관해 가르쳐줍니다. 하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옛 생활 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대조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옛 생활 방식은 죄, 우상숭배, 자아숭배가 특징이라면, 둘째, 새로운 생활 방식은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공동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며 그분이 모든 일 가운데 계신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정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임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특성들을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죄의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고 마지막은 예수의 은혜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인의 삶을 고양시키게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원래 그래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낳는 진짜 성공은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우리를 풀어 놓아주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낌 없이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공동체는 복음의 강력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공동체는 놀랄 만큼 매력적이고 흥미를 돋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6장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나눈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세례를 받은 자로 세례가 주는 특권과 정체성을 삶에서 누리고 있는지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옛 생활 방식의 특징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복장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어디였으며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복장을 위해 주님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은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6주 동안 이 시간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 2가지를 나누시고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